1절로 16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20장 우리 아침 묵상 본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을 부활주일까지 4월 21일 부활주일까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정리들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6장 16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3년여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기적도 또 여러 이적들 이제 보게 하시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17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일꾼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8장 19장 계속 살폈던 것은 자, 이혼은 가능한 겁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이런 얘기들 거기에 대한 질문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합니다. 오늘 그런 과정 그 과정에 오늘 20장 비유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입장 비유 천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1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모으려고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용 대기소 인력 대기소에 간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하루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인력 대기소가 군데군데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러면 주인들이 그날 일할 사람 몇 명쯤 우리 이 회사에 또 내가 하는 이제 작업장에 일꾼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작업장에 이제 가서 일하도록. 그래서 하루 일당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키죠. 자, 그것과 같이 그래서 집주인이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품꾼을 얻으러 갔는데 그래서 일꾼들에게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정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일꾼들을 보냈는데 3절에 제3시에 또 나가봤다. 3시에 나가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들여보냈는데 제6시에 또 나가보니까 제9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그와 같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들여보내고 제11시에 또 나가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걸로 그래서 그 시간을 12시로 나누어서 시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자,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이 오늘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도록 보내고 그 일을 해야 맞지요. 근데 3시에 또 6시에 9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또 들여보내고 제6시에 제9시에 그다음 오후 5시에 또 갔어요. 또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일토록 놀고 서 있어서 물어보죠. 7절에 왜 하루 종일토록 너희가 이제 놀고 있느냐? 여기 놀고 있다는 이 단어를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아이씨 오늘 제껴 하루 놀자 그냥. 그리고 친구들끼리 고스톱 치고 놀고 한 잔 먹고 아이씨 오늘은 좀 쉬어야 돼. 이런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7절에 놀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날 하루 안 팔려가면 자기 일할 데가 없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애들 또 쌀도 사가야 되고 또 여러 돈 쓸 일은 있는데 팔려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오후 5시까지
보통 우리 근로소 그 일용직들 모여서 인력 대기소 가보면 보통 아침에 이렇게 불려가고 팔려가면 다행인데 못 팔려가면 보통 한 1시간 정도는 거기서 대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안 팔려가면은 혼자 이제 쓸쓸히 또 집으로 가든지, 집에 가기가 참 입장 그러면 또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참 마음에 그러겠죠. 그 하루 내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입장에 안 팔리면 어떠겠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된 사람들이 오늘 또 이제 공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인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럴 때 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냐? 그러니까 놀고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들어가서 해가 저물었어요. 5시, 11시에 이제 일꾼을 집어넣는데 8절에 보면 저물었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한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품삯을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그 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제11시에 오후 5시에.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왔다면 아침에 또 오전 9시에 뭐 제3시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겠죠. 또 그 앞에 12시에 온 사람들도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좀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원망을 했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디고 일하는 우리하고 또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 안 했냐? 하루 품삯. 그래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면서 주인이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네 품삯 받았으면 네 거 가지고 가고 내가 나중 온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뜻이다. 근데 내가 네 것 띄어서 덜 주고 이쪽 준 것도 아니고 15절에 내가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된 거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면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황에서 어떤 지금 이 상황에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가를 먼저 잘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 이 비유 가지고 먼저 온 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불평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는데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하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빈둥빈둥 노는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에 열심히 일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비유에? 늦게 온 사람도 갔는데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돼갖고 겨우 팔려서 들어갔으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락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인데 이제 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럼 1시간 일한 품삯 얼마나 줄 거냐? 나누기 하면은 이게 한 데나리온을 10분의 12분의 1만 줄란가? 이게 또 지금 왔다고 그냥 오늘은 덤으로 일하고 가라 그냥 보내불란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래서 비유는 한 가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를 해석을 하려면 똑같이 오늘 16절에 얘기하는 오늘 본문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19장 30절이에요.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장 16절이나 19장 30절이나 이 지금 비유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20장 16절에 단어만 앞뒤로 바뀌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이것만 바뀌지 내용은 20장 16절이나 19장 30절은 내용은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19장 30절에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지금 16절의 결론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19장이 뭔 얘기냐면 16절부터 봐야 돼요. 16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16장 19절에 보면 19장 16절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물어봐 이렇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비유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20장은 물어봐 이렇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부분 우리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됩니까? 천국 갑니까? 구원받습니까? 뭐 다 그런 얘기에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뭘 해야?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또 그랬거든. 네가 행한 네 의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계명 어느 계명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가르쳐 줬어. 자,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10계명은 돌판 2개라 그러죠.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갖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계명이 있고, 또 하나 돌파는 사람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지막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이 사람이 뭘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증명이 안 되니까 보이는 형제들한테 이웃들에게 어떻게 했냐 이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자 아까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는데 내려온 게 이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이 아니고 청년이야. 그래서 성경 해석은 억지로 하지 말고 쭉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리가 잘 돼요. 이 청년이 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지가 지켰고 안 부족했으면 예수님한테 뭐하러 와서 물어볼 거예요. 뭘 해야 하고 영생은 물어보고 지도 불안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계명 지켜라. 나 다 지켰는데 뭔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나 지켰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 잘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다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자, 돈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럼 네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그 말이요.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건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그 사람도 누리게 해줘야 맞지. 나도 좋은 옷 입고 싶어. 아멘. 그건 돈이 없어. 그냥 돈 있는 것들이 명품만 걸치고 다녀. 명품이 고생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입고 싶으면 나도 명품 하나 사주제. 그게 이웃사랑이 아멘?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나도 가서 좋은 안심 스테이크, 좋은 살찐 송아지 고기 좀 먹고 싶어. 근데 우리는 수입육 아주 질긴 거. 왜?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송아지 먹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저도 그거 다 가난한 사람도 먹도록 나눠줘야 된다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요. 그러니까 네가 지가 지켰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결과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청년이 돈이 많아. 그죠? 자,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19절에 그랬어요. 이제 20절에 청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돈이 많대.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지가 지 원하는 거 썼고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데 안 주니까 괴로웠겠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겠지. 뭘 해야 영생은 얻고 싶고 이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척 하려고 하면 얼마씩은 했겠지. 얼마씩은 성경금도 내고 구제연금도 좀 내고 장학한금도 내고, 그리고 알찐 것은 딱 안 내놓고 갖고 있고 그냥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부는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여서 내고 부자는 큰 돈 냈지만 생활비는 따로 놔두고 조금 남은 거 껌값 낸 거니까 예수님은 가부 동전이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 부자 청년도 자기도 뭔가 거림직하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 거지. 네가 다 팔아 가난한 게 줘. 그게 이웃사랑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청년이 그거 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된 게 돌아갔대.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지. 회개하고 했는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23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부자 되는 게 좋을까 안 되는 게 좋을까? 근데 우리는 부자 되고 싶잖아. 그죠? 부자 돼가 안 나눠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그건 나누면 되면 나누면 부자가 안 돼. 자, 안 나누면 부자라 그러고 다 가진 거 다 나눠버려서 그러면 그 사람 부자야 아니야? 혼돈하지 그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그 큰 낙타가 실도 이래갖고 가늘게 해갖고 바늘기에다 끼지. 굵으면 이게 안 들어가. 근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된 거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자도 천국 들어가는 게 안 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놀랐어. 그러면서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들 구원해 내는 일은 이렇게 한단다. 그리고 오늘 비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니 그분이 시장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이면, 포도원이라는 것을요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천국과 자꾸 같이 포도,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그러고 자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국이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포도는 일단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포도들이 많이 심어진대요. 아마 햇빛 일조량이 많고 그러니까 포도원들을 많이 만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포도원은요, 이 자연적으로 포도원이 형성되는 게, 포도 이 농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농부가 잘 가꿔야 포도원이, 이게 포도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따려고 심지 그걸 뭐 다른 목재나 관상용이나 다른 용도로 심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가 이제 필요한, 그래서 포도원으로 자꾸 비유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가서도 또 들여보내고 6시에 9시에 또 11시에 오후 5시까지 들여보냈는데 마지막 주어진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는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에 대한 대답. 그 대답으로 오늘 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어떻게 하시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것 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고 주는데, 그 말은 이 사람 들어가라 포도원에. 너도 들어가. 12시 와서 너도 들어가. 오후 3시 와서 너도 들어가라. 누군가 자기를 좀 이 포도원에 이 일꾼으로 써주면 좋겠는데 못 쓰고 있어. 오후 5시에 와서 너도 들어가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줬어 이분이.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라는 건 귀한 선물인데 이건 주시는 거니까, 받는 거니까,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귀한 선물을 받는 거고, 주신 분은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데 귀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세상의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은혜라 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나 넘치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큰 선물을 주시는 거, 그건 은혜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돼요. 세상을 만드셨다 그럴 때는. 근데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보면 8절부터 성경에 자꾸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 근데 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지 않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대상, 이게 이제 로마서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9장에 가면 누구를 구원하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로우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정말 자비로우셨어요. 그러나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바로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는 계속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홍해에다 집어넣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바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고 아주 지독하신 분이야. 아주 징글징글해. 응? 자기가 강팍하다고 막 패는데 10번의 재앙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강팍한 바로한테는 자식들, 처음 난 자식들을, 바로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의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려, 하룻밤에. 그리고 열받아가고 쫓아갔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불어서 길을 내주시니까 걸어가니까 뒤에 불로 막아 있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불이 없으니까 열받아갖고 그 병거로 끌고 말 앞에 태워서 마차 타고 쫓아갔는데 바닷물이 흘러갖고 그 안에서 싹 죽어버렸잖아. 그럼 바로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분이야. 이분이 은혜롭지 않지요. 그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고 얘기할 때는 누구에게 이렇게 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3절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의 틀은요, 포도를 따면 포도 알갱이를 막 진 이끌어요. 진 이끌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요. 그럼 포도 알갱이를 막 진 이끌어서 즙을 짜낼 때 그 으깨지는 그 상황이 하늘아 바위야 나 좀 가리거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구해주라, 막 아우성 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십다 하겠냐고. 그런데 이 진노의 대상을 구원하실 때는 4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긍휼이 무궁하신 거야. 긍휼이라는 말은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를 내가 대신 다 담당하고 그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나 은혜나 이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의 하나님의 성품, 이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오후 늦게까지 안 팔려가서 오늘 일당도 못 받으면 오메 새끼들은 어떻게 먹일까,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잖아요. 하루 그냥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가도 못하고 그리고 서 있는데, 가서 내 포도원에 들어 내 상당한 값을 주리라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같이 주니 얼마나 써준 것도 고맙지만 그 일당 뭐 얼마나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러지. 어이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첫째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늘 얘기할 때, 특별히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는데 성령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누는 거고, 할례파나 무할례파,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 예수만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 자녀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후 5시쯤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봐야 돼. 2000년 동안 복음이 돌다가 2000년 동안 이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 로마를 중심으로 이 유럽에 한 1500년 가까이 복음이 머물다가 이 복음이 아메리카 내륙으로 넘어가더니 태평양을 건너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그리고 이 복음이 2000년이 다 돼서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온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가 또 어떤 민족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단군이래나? 그 신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곰이 마늘 먹고 여자가 되고 웅녀가 되고 낳았는데 단군이래. 참 하여튼 우리 민족 신화도 참 아주 어디다 얘기하기에 창피해. 짐승의 새끼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맨 하는 것이 굿이나 하고 점이나 치고 어디 가서 뭐 이름이나 짓고 맨 우상 숭배하던 민족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아멘. 그들이나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터키 사람들이나 다 똑같으면 하나님은 차별 안 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내 부모가 점쟁이였던 뭐 무당이었던 아니면 뭐 우상숭배하고 다녔던, 우리는 전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대우하시는데 차별 안 씁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는 얘기를 하니까 이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으면 이것은 25장 가야 돼. 25장. 이건 수요일 날 얘기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수요일에 특별히 양과 염소 얘기하니까 그건 다음 문제야. 이 비유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측량할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엄청난 거라. 구원의 범위도 그렇지만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도 신비한 거지만 구원의 방법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의 결론이 11장,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3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깊도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길이 없고 이게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신비한 거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요즘은요 바람이 지나온 길들은 사진을 찍어요.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람이 이렇게 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보는 해요. 아, 이 바람이 저 앞에도 기압 있고 이쪽 밑에도 기압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경우는 이랬다. 옛날 것들 가지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된 데이터들을 워낙 많이 이제 보유해서 그걸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예보가 상당히 많이 맞지요. 여러분 딱 일기에 보면 내일 아침에는 영하 2도에다가 내일 영상 15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18도까지 올라 일주일씩 막 예보를 해버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맞아. 근데 어쩌다가 정신없이 어떤 것이 들어오면 뒤틀려 버려. 그러니까 예보가 잘못해갖고 막 국지적으로 쏟아지는데 왜 예보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람에 가는 길은 알 길이 없어요. 보이도 않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길이 없어. 나 같은 걸 왜 구원해 주셨는지.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차별도 하지 않으시죠.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은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원망하지 마라. 반대로 하면 감사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방법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3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왜 연약해서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줘야 되는데 누가 써주냐고. 그 일꾼으로 그래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셔서 나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 고통을 그 멸시를 다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로마서 5장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자, 하나님의 뜻.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 감사해야지.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증명할 길이 없어. 날마다 구원받은 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만 그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서며 숨 넘어가 버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됐냐고. 그걸 보고 온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자녀라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상속자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전에는 내가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예수 얼마나 폭행을 내가 일삼았더냐.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맡겨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어. 그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매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감사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맺혀지는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이건 전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 행위가 아니니까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 2장 8절이 잘 정리해져요. 에베소 2장 1절에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죠. 긍휼이 풍성하신 4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정리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건 우리에게 난 거, 우리 행위가 아니죠.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거야.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눈동자가 지켜주셔. 그래서 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일이 잘 돼.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와, 내가 역시 똑똑해, 내가 잘 써.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뭔만 하냐? 그러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분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를 영접하여 자녀된 걸 증언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자기 자랑할 게 있냐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 그래서 31절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감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세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정리를 잘 해줘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예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아셔. 그리고 실제 우리같이 인간이 되셔서 마귀 시험도 받고 다 했어. 아파, 배고파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림도 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너무 잘 아세요. 마귀가 이것저것 시험에도 다 이겼어. 그러니까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어. 그래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 됐으니 16절에 이렇게 나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아버지 앞에 좀 정말 바로 살아볼까? 그러면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나 좀 빚어. 진흙 같은 날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좀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이 조금 더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벌려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의 것 착취하고 비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나누고 부욕해 할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세요. 그 힘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지.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냐 그럴 때 그래 네가 비난한 것보다 내가 더 악할 수 있지만 예수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우시려고 예수가 죽은 거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간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냔 말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제게 가장 강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1절이 이렇게 돼요. 3절 가면 내가 주님 발 앞에 주님 나를 주장하사 나와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제목. 그 찬송 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생각으로 이 사물을 보고 그분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정원 목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평가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새벽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돼. 생각을 또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뭐 다른 뭘 구할 게 있겠어? 뭘 바랄 게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 그게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분이 다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분이 열어놓으신 자격을 우리에게 획득해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건강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사들 우리는 담대히 구해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참으로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